전도서.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문학의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헬렛의 말씀이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배우려고 모인 것이므로 우리말로는 주로 전도자로 번역되며 그는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그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다윗 혈통의 다른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대의 실존 인물로서 솔로몬의 페르소나를 빌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관점이 맞든 핵심은 전도자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며 익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는 저자 자신이고 그는 끝에 가서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자는 전도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대부분의 성경은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로 번역하지만 이는 개념의 핵심을 제대로 담아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은 수증기 또는 연기라는 뜻인데요. 전도자는 이 은유적 표현을 38회나 씀으로써 먼저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또한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묘사합니다.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즐기는가 하면 비극이 찾아와 모조리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가 정의를 믿지만 항상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을 잡는 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좀 우울해지네요. 그는 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통해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나오는 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데 먼저는 시간, 다음은 죽음에 대한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다 보내지만 과연 그런지 멈춰서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묵상해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이 신경 쓰기나 하는지. 산은 누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100년 후 누구도 여러분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며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도 뜨고 지는 태양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지울 테죠. 이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시에서 말이죠. 그는 죽음은 결국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하고 일상의 많은 활동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삼킨다고요. 그 누구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전도자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개념을 다루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온 삶의 모든 일과 그릇된 소망에 대해 생각합니다.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근심과 잠 못 이루는 밤도요.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해졌다 싶으면 마음껏 즐기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겠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날 때가 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고생을 기억이나 할까요? 혹은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가를 꿈꾸거나 주말 파티를 생각하며 일한들 월요일은 어김없이 오는 법. 헤벨, 헤벨. 모든 게 정말 헤벨입니다. 과연 전도자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더러 쾌락주의자나 상대론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역시 헤벨일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해도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기에 그 역시 헤벨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며 성공하기도 하죠.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서 지혜조차 헤벨입니다. 다시 말해 허무한 건 아니나 수수께끼 같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헤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설적으로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건 헤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이 우리 손에 달렸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의 독백 중 6번의 가장 암울한 시점에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정, 가족, 좋은 식사, 화창한 날 같은 것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당연히 보장할 수도 없지만 그게 바로 묘미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자유롭게 되어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말이죠. 왜냐하면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기대조차 결국은 헤벨. 해 아래 모든 것이 헤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말이 끝을 맺으려 합니다. 끝에서 저자는 다시 목소리를 내어 책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여기에 찔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도자가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바른 방향, 더 큰 지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평생을 책에 파묻혀 답없는 실존적 문제에 답하려 애쓸지도 모르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저자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소망을 지적하고 시간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전혀 우리 손에 달릴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 모든 해배를 없애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입니다.